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죽을 목숨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도 아시죠?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실 때 고난당하셨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주님께서 이 지구상의 76억의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특별히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잘못 택정하신 거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정하셔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라 하신 사명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목숨 살리시고 새 생명 주셔서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지평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고 있는 나의 고통,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목 보셨죠? 사소한 일에 최악이라고 말하지 말라.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고통은 고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동서고금 가리지 않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여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 아시죠? 거기 주인공의 이름이 앤디. 앤디가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극 속에서 한 은행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가 자기 아내와 또 자기 아내의 애인이었던 사람을 살해했다 하는 억울한 누명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범들만 수용된다라고 하는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거예요. 앤디는 죽고 싶을 만큼 억울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살해한 적도 없고 아내의 내연남도 살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 줄 만한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 사람도 무자비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 줄 사람마저도 없어지니 앤디의 인생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결국 탈옥을 감행을 하고 탈옥에 성공을 하죠. 자, 다음 영화입니다.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노예 신분이 아닌데 노예로 팔려가서 12년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어떤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두 사람과 함께 사업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만나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첫날 저녁에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요. 그 다음날 깨보니 자기의 다리와 양팔에 무거운 쇠사슬이 매여 있고 너무 어두침침한 창고 같은 곳에 자기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먼 곳으로 팔려갑니다. 자기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영문도 모르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12년을 보냅니다. 결국 노예 생활이 끝났죠.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 사람은 노예 삶을 해방하기 위한 운동을 하면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억울함이 해소되긴 했지만 12년이라고 하는 것을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자, 다음에 영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도 실제 이야기입니다. 1978년도에 자신의 친구를 살해했다 하는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36년이 지나서 2014년에 그 사람의 무죄가 밝혀집니다. 이 사람은 36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보통 악랄한 흉악범들도요, 2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감형이 되고 가석방으로 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석방도 없고 36년을 살다가 36년 맞은 그 해에 무죄가 밝혀져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억울한 죄수 생활 36년. 여러분들께서 이 앤디의 상황, 노예 12년의 생활, 그리고 지금 36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하게 삶을 살다가 나온 사람의 입장이 됐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시는 이유는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의 최악의 인생, 지금 이 세 가지 예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자, 최악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삶을 통해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최악이다 라고 말을 참 많이 해요. 이 사소한 것들은 사실 보면은 일과성일 수 있는 누명이나 모함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나 실패 같은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이거나 어떤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다, 최악의 공경에 빠졌다 하는 등의 최악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입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게 최악이야, 최악의 상황이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겨 라고 말 한마디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또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그런 경우는요, 절대로 최악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으로 인식하기 일쑤다 하는 거예요. 이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맞는 그런 어떤 경미한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찻잔 속에 있는 태풍에 짓눌려서 휘둘려서 자기의 인생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과 조울증을 겸비한 자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최악이, 자신만이 겪는 최악이 정말 이 지구상의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시골에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육체 노동으로 30년간 성실하게 일을 해온 건장한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3년, 자,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고 나서 33살에 죽었는데, 그리고 30년에서부터 33년까지 3년 동안은 그 청년은 전무후무한 초월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갔어요. 자, 진단과 처방 없이도 즉석에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저것은 불치병이야 라고 하는 것도 말 한마디로 고쳤어요. 문둥이를 고쳤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고쳤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머거리를 말 한마디로 정상 회복시켜줬고요. 그 청년이 고친 방법은 어떤 약물 주입과 주사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이랬어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듣는 그가 내가 믿나이다 한마디 하면 그 대답에 의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갔던 청년이죠. 그것은 은폐된 어떤 은밀한 공간에서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대로에서 공개적으로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수천 명씩 몰려와서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장사 지내러 가는 일행을 멈추어 서게 하고 시체로 누워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가 하면 제법 큰 명망 높은 유지의 12살 어린 딸의 죽음으로 비통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 집안의 슬픈 곡소리가 환희의 소리로 바뀌었죠. 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죽은 지 사흘이 경과되어 부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합니다. 시체가 일어나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마술도 아니고 그 청년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용도 아니었어요. 그가 인간을 초월한 신 예수 그리스도, 곧 창조주 하나님의 신격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의 일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자신의 입으로 선포한 대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한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어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수치요 굴욕이고 고통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대속물이라는 뜻이 뭡니까?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사람,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의 대속물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죄인을 위하여 만약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는요, 자기 죄의 형벌로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만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될 조건을 충분하게 갖추신 유일한 분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악,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인간으로 취급당하는 것 그 자체가 최악인 거예요. 신이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당하는 그것이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처형까지 과정은 말할 나위 없는 최악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온갖 굴욕과 수치와 수모를 가장 무능한 사람처럼 다 당하신 그 모든 과정이 최악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저택에서 하인들이 붙잡혀 오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어요. 그 얼굴을 가려놓고 때린 후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보자기 씌워놓고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나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생생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후에는 로마 군인들이 상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질해서 피투성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머리에 가시관으로 만든 관을 세게 눌러 씌워서 머리와 이마를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해놓고요, 왕행세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서쪽 광야지대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골고다 언덕에 세운 십자가의 완전 나체, 여러분 그림과 영화상으로는 가려져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요, 완전 나체입니다. 완전 나체로 못 박아서 극통스러운 그 몸을 보란 듯이 전시했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잠깐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에게 취해진 첫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조치가 무엇이었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하셨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요, 불특정 다수들에게 자기의 나체를 보인다는 것은 만큼 수치와 굴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완전 나체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못 박힌 고통보다 더 심한 수치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 처형장에는 그 모친을 비롯해서 그 이모도 있었고 3년 가까이 주님을 추종하면서 정성을 다해 섬기던 여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전대문문의 치욕과 수치와 굴욕, 고통이 합성된 이 현장의 주인공은 명백하게 최악의 현장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지나가는 행인들이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흉악범조차도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모든 병과 장애를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탁월한 설교로 청중을 매료하신, 그야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분의 전능성은요, 온 팔레스타인, 온 예루살렘 지역에 파다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은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12령이나 더 되는 천사, 한 영에 6,000명이니까 72,000의 천사를 불러서 그 현장을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능한 듯 침묵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는 이러한 과정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 최고 재판관으로서 공개 재판을 벌이고 3번이나 무죄를 선고한 상태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무죄는 피고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무죄 선고는 차라리 그 처형해달라고 고소한 유대인의 사회를 향해서 종교 권력자들에 대해서 설득 정도를 했을 거라고 맞을 정도의 무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외쳤죠. 소요 사태가 일어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대속의 사건,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이 대속의 형벌은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최악의 상황을 겪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면서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지인의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최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최악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탄식이나 절망, 이것은 우리가 엄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복음은요, 완전한 관점입니다. 완전한 관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은요, 최악이라고 말할 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종교에 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반된 사람들이죠.
자, 전자든 후자든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잘 산다거나 못 산다거나 하는 것은 부자와 빈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불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자나 후자나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종교를 배제하는 것이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집중력 향상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 이 전자의 사람들과 매사에 종교적이어야만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식에 휩싸여서 그 의식의 장막에 덮인 채 살아가는 이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의지하는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 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 전자의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경험과 지식과 학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후자는 의식적 행위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스펙을 의지합니다. 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펙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스펙을 쌓았어요. 근데 그 스펙을 어딘가에 가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스펙이 사용되어지는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스펙이 검증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개인적으로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스펙이 활용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관문으로 검증되어지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총체적인 부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어도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것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검증되어져야 되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거기서 인정받아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스펙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전자의 사람들이나 후자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기의 복음으로 간주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경험, 학벌, 지식, 내 인맥, 내 학교, 내 선후배, 내 모든 것들, 이거를 최고의 복음으로 여기는 것이고,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여서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장막에 뒤덮여서 그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스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펙이 뭡니까? 내가 과거에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라이센스, 내 멋진 실력, 여러분 이런 것들을 스펙으로 여기시고 이것을 나의 주된 복음으로 여기시는 순간 여러분들도 이 전자나 후자의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스펙으로 여겨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 스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스펙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스펙은 십자가 복음. 온 천지의 복음이 하나죠. 그 복음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인간의 천성이 복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지식,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만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전자가 생각하는 복음도 복음이 아니고 후자가 생각하는 종교적 의식에 휩싸인
그런 종교 행위도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만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기적이고 이를 믿는 사람들만이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라며 생명의 면류관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금향로에 담기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킨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칭의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해요. 일반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일반적인 원리 중에 먼저는 복음은 인생 전체를 통째로 뒤바꿔버리는 인생관이다.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행위와 도덕적 행동의 문제에 국한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저 선한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하고 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영역에 국한된 사소한 체계의 수준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관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의기양양하게 삶의 전반 또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조명할 수 있게 해주는 총체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위안과 격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사람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평온하게 해주고 내 마음에 평정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가고 모두 그 동기와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잠재워주는 신경 안정제, 어떤 주사, 어떤 알약 같은 그런 존재의 복음이 아니고 이런 성격의 복음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중의 마약이다, 어떤 인면의 아편이다 하는 말이 20세기의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하 발언에서 시작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라는 황홀경에 빠져서 희열을 맛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현실과 현실의 모든 문제를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외면하려고 한다라고 비하 발언했습니다. 기독교가 현실적 인생을 외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기독교는요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직면하고 또 최악에 놓인 사실들을 직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관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이처럼 현실을 외면하거나 주어진 사실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믿음으로 넘어가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말하는 환경과 상황의 최악을 당당히 넘어서는 그런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